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멘. 찬미합니다. 아멘.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왕, 이제 왕이 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 첫째 주일로 시작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새로운 교회력이 다음 주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왕으로 이제 마지막에 오시는데, 이 왕으로 오실 때에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순식간에 구별하게 될 것이다. 양과 염소를 한번 보세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별되는데, 목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듯이 그때는 의인과 악인들이 순식간에 구별되어서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벌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했는데, 구약 성경의 그 기준에 보면은 우리의 조상은 떠도는 아람 사람이었다. 애굽에 내려가서 굉장히 고생하였다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과 객과 이런 불쌍한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또 양의 반열에 들어갈 자들도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굶주린 사람, 헐벗는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주님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이렇게 강제 노동하다가 학살되어서 죽는 그런 죽음의 수용소의 끔찍한 재앙이었죠. 히틀러가 저지른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생존자 가운데 하나인 빅토르 프랑클이 이런 자기가 이렇게 살아남은 그 기억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무수하게 죽어갔는데, 그런데 삶의 의미를 찾고 어떤 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권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그래, 로고테라피 이론을 거기서 찾고서 심히 기뻐하면서 모든 걸 빼앗겨 의사면허증도 빼앗기고 또 금태 안경이든지 이 손에 끼는 반지라든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뺏겼습니다. 의사 면허증 뺏기고 알몸이 되었는데도, 그런데도 뺏길 수 없는 것은 자기의 선택권, 선택의 자유더라. 그러니까 기뻐할 수도 있고, 아무리 혹독한 시련 속에도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가지고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어떤 감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 풍요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곳을 선택하면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은 새로운 밝은 세계가 열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에 관계된 그와 같은 참 감동 깊은 사인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콰이광의 달이라고 하는 영화를 많은 사람이 봤죠. 거기 보면 일본 군에게 그들이 이제 버마와 인도 사이에 밀림을 뚫고 연결하는 그 철도 공사에 전쟁 포로들, 많은 영국의 전쟁 포로들이 거기에 강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노역에 지쳤고 영양실조와 그 각종의 병으로서 철도 건설에 한 마일당 393명이 죽었고 총 8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그들이 당하는 것은 히틀러 치하의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 당하는 그런 것과 그보다도 더 오히려 잔인했다. 인간의 아주 극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여기 보세요. 지도에서 보면은 태국의 방콕에서 시작해서 인도의 국경까지 총 415km에 해당되는 그 밀림을 뚫고 건설되는 그런 죽음의 철도라고 불려지는 그런 철도 공사에서 그렇게 8만 명이 죽어지고는 혹독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알몸으로 시련을 당하면서 일어나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 죽음의 수용소 같은 그런 체험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영국의 신사들 아니에요? 폭염 속에서 또 노역하고 또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병들고 그렇게 죽어가는 처참한 상황에서 얼마나 지구 같은 현실입니까? 이 보세요. 그냥 그렇게 잘생겼던 이들이 대부분이 다 교수들이고 또 아주 뭔가 전문가들이고 의사도 있고 참 그런 사람들인데 전쟁에 불림받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냥 뼈만 남았습니다. 이런 속에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뭐냐면 일본인 경비병인 다카시 나가세가 삽 하나가 없어졌다 고함을 치면서 내놓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래서 첫째 줄부터 그냥 이제 쏠자고 장전한 소리가 착착 하고 납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뛰쳐나와, 이게 다카시인데 이 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있습니다. 생존자인데 이 다카시가 삽 한 줄 없었다 고함을 칩니다.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개머리팔은 진이기고 구두발로 짓밟아서 처참하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제 죽어갑니다.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다시 삽을 세어보니까 삽은 분실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는 훔치지 않았지만 다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비참하게 죽어간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그 포로가 된 영국의 포로들은 참 마음이 무너지는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불평하는 소리도 하지 않고 불평 대신 서로가 약한 사람을 돌보면서 분위기가 소용소의 분위기가 전부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는데 마치 예수께서 오셔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살린 것 같은 그런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됐죠. 그래서 약자를 돌보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그렇게 되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이어서 발생했는데 한 사람이 병들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내일 모레 죽을는지 지금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담요를 죽기 전에 누구가 하나가 훔쳐갔습니다.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친구, 절친한 친구인 중황자, 그 사람도 그 중병을 앓고 있는 아구스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의 담요를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자기의 담요를 대신 주고, 그리고 식사 때마다 자기의 양식으로 죽을 끓이고 또 빵을 아끼고 그래서 전부 그것을 이 마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마커는 그 사랑으로 공개받으니까 참 잃어버린 담요를 찾았죠. 또 정성껏 끼니마다 죽을 끓여주고 또 빵을 갖다 주고 그런 바람에 힘을 얻어서 건강을 얻게 됩니다. 살아났어요. 반면에 자기의 양식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주었던 그 안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병들어서 이제 쓰러져서 죽고 맙니다. 이것도 또 하나는 감동이 되었고, 세 번째 사건은 어네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그 병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교목 실장이 되어서 오랫동안 이제 살았던 근무했던 아주 전설적인 교목입니다. 목사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각기병에다가 또 말라리아 그리고 장티푸스 그런 합병증에다가 악성 디프테리아 이런 각종 병에 겹쳐가지고서는 그냥 빈대가 우글거리고 이 파리들이 달려들어도 그것을 쫓을 그런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써놓고 이제 죽음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처참한 환경에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밀러 더스티라고 하는 영국의 감리교 청년이 이제 같은 포로였는데 그냥 시간마다 있으면 달려와가지고서는 그를 정성껏 그냥 온갖 정성을 다해서 끓는 물에다가 헝겊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마비된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죽을 끓여다주고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마비되었던 팔다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냥 정성을 다한 죽을 끓여다주고 과일도 얻어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네스트 골든이 완전히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더스티라고 하는 그 감리교 청년을 통해서 그냥 마비된 그런 상태에서 정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돌려야 되는 사람이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좀 예수의 정성을 돌보는 사람이고, 이 감리교 청년에게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건강을 얻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더스티는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은 매일 와서 극진하게 돌봐가지고 어느 시대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처음에 이제 장교로 임관했을 때 모습이에요. 건강한 청년이죠. 그런데 포로가 되어가지고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각종 질병으로 그냥 그야말로 뼈만 남은 상태 아니에요? 기력이 없어요. 앉아있을 기력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부모님께서 쓰고 그랬는데, 이 더스티라는 이 청년 군인이 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있는 감리교인인데 정성을 다해가지고 돌봐준 덕분에 살아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포르스노스에서 영국 군대 가운데 가장 이제 계급이 높은 사령관인 이 캠벨이라고 하는 소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있다가 다 죽는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우리가 한번 집단 탈옥을 기획하자, 비밀히 그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일본 경비병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캠벨 소령이 이제 불려나와서 총살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바로 총살하기 직전에 막 한 사람이 뛰어나왔어요. 더스티 밀러였습니다. 감리교 출신 군인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 소령님 대신에 나를 대신 처벌해 주십시오. 그래, 잘됐다. 네 스승의 십자가 처형을 받았으니 너도 한번 처형을 당해봐라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냥 피 흘리면서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죠. 더스티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 캠프는 그냥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남의 뺨에 붙어있는 밥알 하나라도 자기가 먼저 띄어먹으려고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던, 그야말로 아주 영국 신사의 그 기질은 전부 없어지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1위 대 1위로 살아가는 그런 처참한 환경이었는데, 이런 계속 일련의 사건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캠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구성원들, 그 포로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재능 있는 사람, 교수 출신들 많이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운동 선수도 있고, 화가도 있었고, 약초 전문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자기 신분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재능을 전부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정식 군목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난 어네스트 골든을 네가 군목 역할을 좀 해라. 그래서 야외 운동장에서 주일이면은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음악 전문가들은 대나무를 깎아서 피리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악보를 전부 외우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의 그 유명한 그 악보를 다 재생해내 가지고서는 또 일본 군인들이 버린 악기들을 전부 수리해서 다시 쓰고,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서 발표하게 됩니다. 피리도 이제 대나무로 만들고, 악기도 수리해서 쓰고, 어떤 것은 매매상이 가끔 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올겐도 구하고, 그래가지고선 오케스트라 발표도 갔고, 또 그림 그린 사람은 무슨 풀에서 물감을 만들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도 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운동선수는 운동하고, 그림 배우는 사람들, 또 교수들은 강의도 하고, 그 숲속에
기적적인 학교로서 사랑의 학교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환경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재능을 전부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세상을 받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내 부산당한 사람들이 영국군 포로에 의사 앞에 와서 진찰받는 현상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잠재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학교가 되었고 기쁨을 얻는 감격적인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어네스트 골든은 이 카이광의 그 체험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인에 대한 주석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왼쪽에 보면 책이 있죠. 자기가 겪은 것을 가지고서 이제 책을 써서 겪은 실정들을 쫙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전세가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숲속에 사랑의 학교가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험하고 거기에 뭐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임시 군목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그리고 이 그동안에 고생하던 영국 그 포로인들은 이제 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소령인 캠벨 소령이 이제 점령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군들은 영국 군대보다 더 처참해서 보기에 끊겨지고 전쟁에서 패전하니까 전부 부상자가 되어지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상체에는 골마 터져가지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그런 아주 영국 군대가 겪은 것보다 더 고통을 겪는 처참한 환경을 베낍니다. 골든 임시 군목이었던 골든이 무릎을 꿇고 처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무릎 꿇고 영국의 군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물을 먹여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영국의 그 어네스트 골든이 이제 임시 군목 아니에요? 너무 처참하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처에서 구름이 그냥 막 나고서 구데기들이 막 득실득실거리고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깨끗하게 상처를 씻어줍니다. 어네스트 골든이. 그러니까 사령관이 와서 보고 막 그냥 화를 내면서 고요함을 지르면서 야, 이 멍청한 놈아. 그래요. 이 사람들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학대하고 그랬는데 그들을 돌보다니 막 야단치며 분노하면서 어네스트 골든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처참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경건하던 두 종교인들은 그냥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상처 당한 사람을 보면서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걸 보면서 다가가서 포도를 부어서 상처를 씻어주고 소독하고 그리고 상처를 깨끗하게 자기의 옷을 찢어서 붕대를 만들어 감아주고 그리고 여관까지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밤새껏 돌봐주고 부비를 다 감당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령관 캠벨이 말합니다. 그건 성경의 얘기야. 우리는 지금까지 저들에게서 잔인하게 학대당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원수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캠벨 사령관이 돼서 점령군 사령관이 된 겁니다. 이제는 골든 임시 군목으로 군목 황설하고 있는 이 사람이 원수 적이라뇨. 적이 아닙니다. 내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만드시는데 인간이 그 이웃을 원수로 만들죠. 그들이 잘못했다고 우리도 잘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저급하게 처신했어도 우리는 잘 사랑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사령관은 한참 째려보고 경멸에
눈치로 째려보더니 그냥 더 이상 선택해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숲속에서 사랑을 이미 체험한 영국 군인들은 이 일본 폐잔병들을 상처를 돌봐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열차에 태워서 너희 나라로 잘 돌아가라. 그러면서 영국행 자기들이 건설한 철도를 타고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잘 배려했다. 보복을 두려워하던 겁에 떨던 영국 군인들이 참 그들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 기차에 타고 본국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이 어네스트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한 추석이라고 하는 책에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왕국주의를 맞으면서 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쁨을 누리고 구원받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도 돌아가라.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런 수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 이름만 불러서는 안 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소외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왕이신 주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그냥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나 구원받았다고 찬양하고 또 병도 고쳐줬다고 자랑하고 그 떠벌리는 데 있지 않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은밀하게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할 것이며 어느 누구에라도 무시하지 말고 지극히 소외된 작은 자, 비천한 자일수록 주님 대하듯이 소중히 인격으로 대해주고 소중히 돌봐주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만들지만 어니스트 골든 군목도 아니지만 임시 군목을 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굉장히 훌륭하죠. 하나님은 이웃을 만드시는데 인간이 원수로 만든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주 비열한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키워가고 행동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을 부르겠습니다. 592장 3절